그때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좀 서치를 했는데 좀 불쾌하고 좀 기분 나쁜 또 좀 불편한 뉴스를 하나 찾아서 글을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딱 정확히 2000년입니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인데 반해 일본은 단 5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위증범의 발생률이 일본의 671배에 달한다.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 다음은 또 좀 더 갈수록 좀 똑같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2,965명이 기소됐으나 일본은 단 2명으로 인구비로 환산하면 무려 4,151배나 발생률이 높다. 또 사기죄로 기소되는 사람도 우리나라가 5만 386명으로 일본 8,269명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뭐 검찰청 조사 통계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제 한 26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다. 아마도 뭐 좀 줄어들고 격차가 좁혀졌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뭐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종 청문회가 있습니다. 청문회 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억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뭐 생각도 하지 않을까? 아니면 기억이 나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9번째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거짓말이 기록된 장은 창세기 3장입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거짓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뱀이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죠. 새빨간 거짓말을 뱀이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을 살짝 비틀고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하셨던 말씀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의 해석을 살짝 더 붙여가지고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를 살짝 더 붙여서 아니면 비틀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만 말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무언가를 자꾸 집어넣어서 말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걷어내서 말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 놓은 것이고 그것은 결국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도 대답할 때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니고 거기에다가 다른 걸 덧붙여서 말을 하죠. 결국엔 뱀은 또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지만 뱀은 그걸 완전 뒤집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덧붙여서 하게 되고 선악과를 결국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도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먹었으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삐딱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화살을 두 군데 돌립니다. 저 여자에게 돌릴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살짝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물었는데 자기는 속 빠져나가고 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렇게 대답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세대로 가면 거짓말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더 심해지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예를 받으신 사람이 있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예배 때문에 가인이 이 질투와 또 시기심, 분노가 극에 달해요. 예배 자리에서. 이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참지 못하죠.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라고 묻죠. 그런데 뭐 그 죄를 좀 다스려라 하지만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때도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고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죠. 동생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세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막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막지 못합니다.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는 증거인데요. 그때 하나님 묻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니? 라고 말할 때에 가인은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네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 아니니? 라고 물은 게 아니잖아요. 동생 어디 있니? 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 대답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좀 담겨 있어요. 이 본문과는 조금 다른 결이지만 형제, 가족, 뭐 형제 자매, 가족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가인의 대답에 그게 담겨 있어요. 내가 지킨 자입니까? 맞아요, 지킨 자예요. 뭐 결국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진실을 말하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얼버무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걷어차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제 누이 동생입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이 맞으니까. 누이 동생이면서 아내입니다까지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쏙 빼내고 다른 것만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아히멜렉 제사장 만났을 때에 그때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을 때에 왕의 비밀 수행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스 왕에게 있을 때에 그가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살기 위한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시간의 텀이 있었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도 거짓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나바가 자기 전답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장면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도들로도 칭찬을 받았고 성도들로도 칭찬받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아마도 생각에 우리도 저렇게 하면 우리도 칭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에게 갖다 내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밭을 팔았는데 일부는 우리가 좀 필요해서 남겨두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고 잘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한 일인데 전부 다라고 부부가 짜고 거짓말을 하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성경만 봐도 거짓말의 역사가 굉장히 깊고 또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거짓말할까요?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할까? 가장 쉽게 죄를 지어서 거짓말합니다. 이게 가장 쉽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 보면 거짓말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굉장히 잘합니다. 어린이집 우리 선생님이 확신을 가지면서 잘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거짓말 잘해요. 안 가르쳐줬는데 기가 막히게 거짓말 배우고 정말 입 싹 닫고 거짓말 합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거짓말 할까? 이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왜 거짓말을 하나?
우리 애는 너는 왜 거짓말해 하지 말고 나는 왜 거짓말을 하지?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거짓말을 하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 대답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일, 또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공경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일, 잘못을 했는데 그 책임 소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은근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도 오늘 또 이게 저의 과거를 또 고백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제가 어릴 때 학교 성적표, 통지표라고 했습니다. 통지표를 받아오면 그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타자를 쳤기 때문에 이게 좀 허리멍텅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칼 같은 게 있죠. 날카로운 사사사 긁으면 성적 조작이 됩니다. 등수도 조작이 되고 조작이 돼서 제가 그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조작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막 하다가 중간에 그냥 안 하고 갖다 드리고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두려움 내지는 누군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더라. 또 치명적인 손해, 어쩌면 큰 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더라. 그리고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도 하더라. 거짓말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이유가 두려움과 손해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반대의 급부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큰 이익 내지는 어떤 큰 혜택, 큰 어떤 편의를 내가 확보할 수 있다거나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짓말합니다. 눈앞에 너무 큰 게 있으면 살짝 거짓말합니다. 보통 거짓말할 때 새빨간 거짓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의 거짓말 패턴을 살펴봤는데 그들도 똑같아요.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다윗, 베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자기들의 어떤 두려움 내지는 위기, 내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칭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도 거짓말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거짓말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거짓말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오해, 불신이 거짓말의 이유라는 점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성경이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화면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17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가짜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보면 이 세 가지가 7가지 중에 거의 반에 가까운 그 세 가지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그게 거짓말과 관련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 쏟아붓는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불화를 심는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세 가지가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거짓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좀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죠. 이런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나도 모르게 노출이 되고 또 적당하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정말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처음부터 살인자이다. 가인과도 연결이 좀 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 본성을 드러내고 아예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이다. 이 거짓말의 아비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첫 거짓말을 시작했던 아담과 하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그는 거짓말의 아버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당신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말씀 비교해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면서도 불편함이 전혀 없다거나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 과연 나는 누구의 길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할 때도 있죠. 근데 하고 나면 불편해야 돼.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개의 마음이 들고 이래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째 계명이 거짓말을 금하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거짓말을 금한다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정말 이 계명이 거짓말 자체도 칼빈이라든지 루터는 일상의 거짓말까지 다 포함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더 중요한 뜻도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려면 다양한 번역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금하는지 발견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번 우리 버전이 좀 다른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전가하지 말라. 이웃에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보면 거짓 증거, 거짓 증언, 그다음에 위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보면 다른 번역들도 봐도 거의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됩니다. 이 번역이 거짓 증거, 거짓 증언, 위증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수렴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법적 용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 증언, 그 다음에 위증 이것은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더 중요한 맥락은 법정에서 거짓 증거, 위증하지 못한다. 지금도 할 때 되면 청문할 때 되면 위증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증 선언하라고 하니까 고발당할 것 같으니까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선서 안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과 관련된 용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는 과학 수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제로 나왔던 것도 요즘에는 뭐 DNA 조사를 한다든지 막 해가지고 잡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거짓말 탐지기 아직 효력은 없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녹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과학적인 수사들로 거짓 증언하지 못하게 막아낸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증인만 있습니다. 증인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도 많았고 또 반대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그걸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재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같이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소서. 주께서 저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딱 보시면 이렇게 백성이 많은데 누가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 앞에서 바르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때에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억울한 재판 받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런 거 알 수 있겠고, 또 뒤집어 생각하면 재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는 일이 쉽지 않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못한다입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그리고 관련된 우리가 계명 살펴봤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법정으로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런 것이 있고, 그 사람은 사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죄를 지으면 사형할 수 있다. 생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다. 법적으로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증인이 너무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떤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그 증인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증인이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말을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민수기 35장 3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여러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살인범을 처형할 수 있다. 증인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한다. 신명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을 한 명만 봐서는 이 사람을 사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2-3명 되어 있죠. 이 말은 딱 최소가 2명이라는 거예요. 최소가 2명. 여러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리고 그 증언이 하는 말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입을 맞춘 것이 아니고 따로 놓고 말해도 증언이 일치할 경우에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충 입 맞춰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살인이 아니에요. 어떤 잘못,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2-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가는데 나중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거운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죄가 있을 때에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으로는 판결해가지고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 봤어 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 우겨대면 그렇게 나쁜 판결을 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적어도 어떤 무거운 판결을 내릴 때는 어떤 범죄, 어떤 잘못을 판결할 때에도 최소 2-3명 이상 복수의 다수의 사람이 있고 그 정언이 일치해야 판결할 수 있다.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으면 이 사람의 잘못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할 일이 없어요. 변호사가 해야 되는 거고, 할 때에 변호사가 그걸 방어하는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에서 비롯한 겁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을 판결할 때에 유죄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십계명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 위증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제가 한 곳 읽어드리고 한 곳은 같이 읽고 싶은데요. 먼저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귀족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들과 한패로구나. 그들은 모조리 뇌물을 좋아하고 사례금을 쫓아다니는구나. 고아를 변호하지도 않고 가부의 송사는 받아주지도 않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누가 뇌물 주고 돈을 주고 뒤에서 좀 인맥을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판을 삐뚤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뇌물 받고 도둑놈들이야. 하나님 그렇게 도둑과 한패다.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 이 반역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놈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뇌물 받고 연약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서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재판을 굽게 하는 겁니다. 뇌물 받고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눈치껏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억울해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 짓밟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과 똑같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둑놈들, 나쁜 놈들, 거역한 놈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범죄한 사람을 놓아주며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기가 막히죠. 뇌물 받고 죄를 지었어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뇌물 받으면 무죄 해주고 이 사람은 죄 없어. 근데 돈을 쓸 여력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은 그렇게 나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런 재판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반복해서 2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지도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돈, 권력, 명예, 또 자기의 인맥 이런 것 보면서 이런 식으로 재판한 겁니다. 1988년에 찾아보니까 또 지시더라고요. 1988년 올림픽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또 하십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했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지시가 했더라고요, 이 말을. 그때 자기가 한 500 몇십만은 도둑질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전두환 씨의 친척은 600억을 해먹었거든요. 그 사람은 얼마 후에 한 2년인가 있고 그 다음에 사면됐습니다. 이 사람은 10몇 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탈주해가지고 권총 들고 있다가 결국엔 사살당해 죽었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구나. 부정부패, 약자들 유린하고 자기 배불리고 그러니까 카르텔 형성한다고 하죠. 딱 힘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누구도 거기를 오지 못하게 만들고 거슬리면 짓밟고 그런 일을 그때도 똑같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대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었는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나봇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나봇이 못 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팔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팔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랬더니 아합 왕이 삐져가지고 돌아 누워가지고 식음변폐하고 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 이세벨 여왕이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 저 포도원이 너무 사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판대 라고 하니까 이세벨이 아이고 왕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거짓 증인 2명을 딱 세우고 편지를 씁니다. 나봇이 거하는 성에 원로들과 장로들에게 여러분 이거 열왕기상 21장 읽어보면 딱 나옵니다.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장로들에게 거짓 증인 2명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말하고 돌로 쳐 죽여. 그 편지를 딱 씁니다. 원로들을 받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대로 시킨 대로 따라서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왕에게 일어나십시오. 나봇 죽어서 이제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와우.
거짓 증인을 하나님 왜 싫어하시는지 알겠죠? 그런 겁니다. 신약에 와도 날조된 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러 갈 때에 증인들이 여러 데리고 왔어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데리고 왔는데 의견이 일치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께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와서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죠? 요걸 가지고 예수님을 엮어서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죽일 만한 그런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런 식으로 하고 나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이것도 신성모독이고 네 한 말도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날조된 재판은 정말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해가지고 사람을 옥에 가두고 유죄 판결했다가 수십 년 지나서 무죄 다시 받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 20년씩 옥살이하다가. 여러분,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절단나는 것뿐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그렇게 돼요. 가족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유죄 판결 받아서 살인죄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 동네 살 수 있습니까? 가족이 못 살아요. 어딜 가면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그 소문 퍼지고 그 가족 뭐까지 다 그냥 인생이 절단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8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어디 갔나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그 이웃을 해치는 것과 같다. 자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무기를 들고 이웃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을 그렇게 죽였죠. 심지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보면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다. 잠언 21장에는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는지 법정 용어로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웃에 대해서 불리한 말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문을 몰락시킨다든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든지 그들의 명예를 짓밟는다든지 그런 일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 특별히 법정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설령 불리한 일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서 사람이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게 하고 인권을 유린당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존중하시고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계명에도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나 루터가 확대해서 말한 것처럼 일상에서도 거짓말로 누군가를 나쁘게 평가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손상하게 하고 명예를 탈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연습하고 또 진실 말하기로 결단하고 훈련할 때에 더 중요한 법정에 섰을 때도 그런 중요한 일에 섰을 때도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9번째 계명과 연결해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말은 정말 나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과 똑같고 그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우리 신앙생활의 진위 여부가 혀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장된 말이 나온다면 그것도 절제될 필요가 있겠고, 알맹이 싹 걷어내고 너무 축소한 식으로만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걷어낼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의 습관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스가랴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여기 보면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특별히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에 이웃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화평하게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말고 또 어떤 법정에 섰을 때는 진실을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옛 사람의 것이니까 옛 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은 무슨 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를 더더욱 닮아가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의 길에 서게 되고 새롭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 참 지식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의 길에 서는 사람은 점점 더 거짓을 버려가는 사람이 일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때에 위증한다든지 이웃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일뿐 아니라 일상에서 언어를 돌보고 생각하면서 바르게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 자신을 놓고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참 자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더더욱 힘써 참된 것을 바르게 말할 줄 아는 또 입술을 잘 제어해서 선한 말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 어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